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제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법 흠양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시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첫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8번 나옵니다. 전체 8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열매가 무엇이냐? 혹은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열매시다. 그런 첫열매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첫열매에 대해서 교회를 향해서 첫열매라고 말씀하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첫열매로 택했다고 말씀했어요. 또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했는데 그들에게도 첫열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첫열매가 나오는데 이 첫열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적굴도의 환란 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첫열매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열매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높고 귀한 신앙의 목표점이 됩니다. 첫열매가 되어야 신앙의 성수자가 되어서 모든 곡식 가운데에서 먼저 이것은 첫열매가 되어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냐?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게 교회인데 그 모든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가
굴대의 몸이 되고 하나님이 집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 성도가 굴대의 몸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 성도가 굴대의 몸이 되고 나머지는 굴대의 몸이 되지 못해. 첫 열매 성도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택함 받고 뽑힌 자들이 그들이 첫 열매 성도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온 천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고 나아가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영원 안에서 우주를 통쳐 다스리게 됩니다. 온 우주를. 첫 열매 성도가 얼만큼 귀하냐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주를 통치하고 영원토록 아주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목적지가 돼야 한다. 목적이 돼야 한다. 첫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첫 열매가 무엇이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전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온 구조를 따라서 필요한 대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선 첫 열매에 대해서 제일 먼저 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 처음부터라고 얘기를 번역이 됐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첫 열매로 택하사 그런 뜻입니다. 첫 열매로 택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첫 열매로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첫 열매를 택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첫 열매 가는 첫걸음입니다.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하심을 입게 된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화받지 못해.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해요. 우리 변화받지 못한다. 안 된다. 변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 많은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대화가 나왔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본성은 그대로 있다. 변화받지 못한다 하고 결론을 내렸대.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본성, 악한 본성, 욕심 많고 혈기 많고 교만한 이 본성,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 바로 이 우리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의 역사로 이 악한 본성에 배아된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걸 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극소수의 사람만 이걸 누려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은 오늘날 뭘 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본성, 더럽고 추한 이 본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본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변화돼 가야 된다. 그 성령의 역사다, 그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변화가 와야 된다. 부부간에 살면서 변화된 것을 제일 먼저 누가 아느냐?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아요. 오랜 동안 변화가 없던 아내가 혹은 남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감지해. 우리 아내가 뭔가 이상해졌어. 바꿔졌다. 달라졌다. 그걸 느끼게 돼.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돼. 우리 남편이 뭔가 언행이 바꿔지고 말하는 게 틀려지고 생각이 틀려지고 뭔가 바꿔졌다. 그것이 인지가 돼.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그 성령은 오늘 우리 악한 본성을 처리하고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오늘 다 시간을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은 오늘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게 도와주시고 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거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것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변화된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십자가 죽어요. 먼저 죽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생명을 받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생명을 받으면 그때부터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는다. 진리를 믿는 게 뭐냐? 신뢰를 가장 쉬운 신뢰를 둡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한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란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리가 확실합니까? 진리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런데 형제에게 미란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진리다 이것은. 근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진리를 믿지 못해. 믿질 않아. 여러분 가운데에서 형제에게 믿는 성도에게 혹은 가족에게 사는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욕해 본 적이 없어요? 미련하다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돼. 이건 진리입니다. 그 진리요. 왜 지옥 가느냐? 믿는 성도가 왜 믿는 자 천국 가는데 왜 지옥 가느냐? 그거는 마귀적인 얘기요. 믿는 자 천국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없어요.
믿는 자가 형제에게 미란 놈을 하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진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마귀가. 믿는 자 천국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 진리요. 그 믿는 자가 형제에 대해서 미란 놈을 하면 지옥 간다. 왜 지옥 가느냐? 형제에게 미란 놈을 했기 때문에. 형제가 미련한 짓하고 미련하게 행동하면 미련한 놈이라 하고 욕할 수 있지.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옥 안 가느냐? 우린 예수 믿어도 다 본성이 악하고 다 더럽고 추해. 이것이 바꿔지고 변화돼야 돼. 이거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받아서 생명 받으면 미련한 사람 보고 미련하다고 욕 안 해. 미련한 사람 보고 욕 안 해. 판단 안, 정죄 안 해. 그가 미련할 때 우리가 보면 미련하도 그를 보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에. 미련한 사람 보고 미련하다고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설기 부리는 사람이 설기 부린다고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사람이 욕심 부린다고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진리를 안 받아들여 믿질 않아,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고. 두려운 얘기예요. 모든 신학교가 다 이거 안 믿어요, 말씀을. 그래서 믿는다 천국, 불신자 지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근데 왜 진리를 믿지 못하느냐?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 가지고는 그게 보이지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믿어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령 내 원수를 사랑해라. 그건 진리입니다. 원수 사랑하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 생명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 기질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마음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자 이 본성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조지는 자 위해서 기도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건 이룰 수가 없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했지? 난 죽었다 깨도 원수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10번을 죽었다 깨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그렇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 가지고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가지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거룩한 본성으로 바꿔지고 변화돼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돼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그 본성이, 악한 본성이 거룩한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꿔지고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원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돼야 된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첫 열매로 택함받은 것이다. 심각합니다.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고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은 진리를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믿지를 못해.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거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면 변화가 돼야 돼.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본성이 바꿔지고 거룩해져야 진리의 말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하라. 그 말씀 믿어지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말씀 믿음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받아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여기 구원은 소테리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곧 얻으리라. 그건 대상이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예수를 믿으면 그 자신과 그 가정이 구원받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건 믿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대상이. 믿는 성도들이 혼이 구원받는다. 혼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말씀은 믿을 때에 구원을 이루어간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처음 제가 봤을 때 씨름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가요. 믿는 자 천국으로 내가 배워왔는데 왜 믿는 자가 지옥 간다고 하냐. 이상하다. 아니 믿는 자가 형제에게 미란 놈 지옥 가나? 그런 욕 안 한다면 어디에 있어. 무수하게 씨름을 했어요. 많이 물었어요. 분명히 진리인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거짓말은 아닐 텐데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게 보이질 않아요. 아마도 그 말씀 가지고 10년을 씨름했을 거예요. 10년 동안. 10년은 잘 몰라도 한 7, 8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믿는 자가 지옥 갈까? 믿는 자 중에서 형제에게 미란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다 없어요. 그럼 다 지옥 가는 돈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많이 묻고 기도했어요. 성경 읽으면서 점차적으로 조금 비추고 깨닫게 된 게 우리의 이 악한 본통 가지고는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구나. 우리 영은 구원받아도 우리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혼이 구원받아야 돼. 혼. 그래야 지옥을 면할 수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얻게 하신다. 진리의 말씀 믿음을 받을 때에 혼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 진리의 말씀 내가 하나를 받아들일 때 그 부분에 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받을 때마다, 믿음 받을 때마다 그것을 구원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은 소테리아,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받아서 말씀을 하나씩 한 가지씩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녀매를 택함받아서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대사로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믿음을 받아서 한마디 이루어가는 교회다. 그런 교회가 천녀매로 구원받은 것이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진리의 말씀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한 가지 이루어가면서 혼대의 구원을 받아서 혼이 구원받고 생명 받기까지 나아가면 천매가 될 수 있다. 천매는 단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싸우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소유의 구원은 예수 믿을 때 이루는 겁니다. 믿을 때 구원 받아요. 소유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영이 구원 받아. 그건 영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져. 그러나 소테리아의 구원은 이건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혼은 그렇게 한 번에 구원받지 못해. 오늘 조금, 내일 조금씩 자꾸 구원받아 이루어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소테의 구원은. 우리가 만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진리의 말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천년의 택함 받았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대하나님과 교회는 그런 상태의 구원을 받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로 분명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라고 되지 않고 이거를 첫 열매를 처음부터라고 대단히 후손은 기록이 돼가지고 그게 좀 잘 맨 처음 몰랐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난 헬러 원어를 잘 모릅니다. 근데 조금 단어만 보고 사전을 찾아보고 뜻을 아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우쳐주셔서 씨름을 했습니다. 단어가 성경에 8번 나오는데 그중에 5번은 전부 첫 열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3번 대선과 교회와 또 이 유대 교회와 혹은 마지막 성도에 대해서 이 세 부분의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이 2번째 편에 야고보가 서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첫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않을 씨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여기 거듭난 것은 이거 혼이 거듭난 걸 말합니다. 혼의 거듭남을 말하는데 왜 혼이 거듭남이라고 그러느냐? 베드로전서 1장은 전체가 혼에 대한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혼들의 구원이에요. 이거는 베드로전서 1장은 전부 다 혼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뭐냐? 우리 혼이 거듭난 걸 의미해요. 우리의 영은 언제 거듭나느냐?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우리 영은 한 번에 거듭납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한 번에 거듭납니다. 몇 년에 거쳐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영탄번에 한 번에 거듭납니다. 그러나 우리 혼은 예수 믿고 영접한 우리 사람들에게 이 혼이 어떻게 받느냐? 이거는 끊임없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하게 삶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혼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가는 거다. 언제까지 이루어가느냐? 아마도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이걸 다 이룬 것 같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의 편지를 쓴 거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아마 완성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완성될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우리도 확실하게 난 됐다, 이제 이뤘다 하고 그것이 자기 빛 가운데에서 그거 완성될 때까지 달라먹자에 가야 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되어 있어요. 자, 천년매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거듭나야 된다. 혼이 겁난 사람이 천년매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혼이 겁나지 못하면 천년매 될 수 없어요. 혼이 거듭나야 돼. 우리의 본성, 우리의 혼은 언제 생겨났느냐? 우리의 혼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번역이 생명이 아니라 거기에는 살아있는 혼입니다. 거기서 원어에 보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리빙, 영어는 리빙 소울이야.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야. 그 무슨 소리냐?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흙덩어리 사람이 우리가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혼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우리의 혼이 부패해서 악하고 마귀의 본성이 꽉 물들어 버렸어요. 혼이 악하고 더러운 본성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죄의 몸이 돼 버렸어요. 우리 몸 자체는 죄의 몸이 돼가지고 이건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의 혼은 악한 본성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마귀의 도구로 가득 차 있어서 선악과의 생활을 그때부터 하게 돼요. 선악과는 뭐냐? 선악의 기준이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 게 선악과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요. 불신자나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자기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 전부 내 기준으로 말하고 지시하고 행동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 아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남편들은 열심히 돈 벌다가 집에 잘 갖다 주고 집에 잘 와서 일찍 들어오고 아이들도 좀 돌봐주고 또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그 기준이 나한테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난 다 나빠. 그래서 남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해. 그렇게 살아왔어. 평생을 살아와. 왜? 내 기준은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인 기준이야 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집에 와서 가정을 잘 돌보고 아이들 돌보고 그렇게 하고 가정을 좀 위해주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걸 원해. 근데 그게 안 하면 그 나쁜 거예요. 자기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 전부 다. 선악과란 설교를 제가 창세기 3장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선악과는 뭐냐? 내 기준 가운데에서 악한 부분도 있고 선한 부분도 있어요. 욕심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는 건 그건 악한 부분이에요. 그건 악한 것은 우리가 다 알아. 이건 내가 악한데 좋지 않은데 그거 알아도 고칠 수가 없어. 그래도 그 자꾸 나가. 악한 게 막 나간다. 또는 선한 것도 나가요. 어려운 사람 보면 구제해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노인네가 리아카를 끌고 비타지로 올라가면 뒤에 가면서 밀어주고 싶어? 그래서 밀어줘. 선한 거예요. 그 선한 거다. 선한 마음으로 남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거 다 해. 그 선과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나온 것은 선과나 악과나 다 똑같은 선악과다.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부터 기도 많이 해야 돼. 나로부터 나온 것은 그것이 선한 것도 선악과예요. 선한 것은 선과 악한 것은 악과. 그건 둘 다 선악과예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으로 살아, 기준으로. 그리고 자기 선한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복음 받아지지 않아. 여러분, 나로부터 나온 것이 그 선과든 악과든 다 그 선악과다. 어떤 분들은 남아다 가서 노숙자들을 가서 도와주고 해. 난 그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 생각에서 나왔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선과예요. 선과도 선악과예요. 그걸 알려도 못 들어. 알려도. 그럼 언제 그럼 안 하느냐? 성령에 나가서 하라고 하면 해. 성령께서 하라고 할 때 해야 돼. 근데 내 선한 기준을 해가지고 난 자기 만들고 오다 자기가. 그래서 꽤 자기가 선한 줄 알아. 착하게 빨아하라. 우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선한 기준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 그리고 자기는 선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 선악과다. 그런 우리의 선한 것, 악한 것 다 이것이 다 십자가 죽고 거듭나야 돼. 죽고 거듭나야 된다. 땅에 속한 육시에 속한 우리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1장에 거듭나는 건 그건 안 하겠나 왜? 거듭나야 된다. 바로 이 우리 혼이 거듭나는 사람이라야 천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천내매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혼이 거듭나느냐? 1단계로는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심 받아서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혼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야 돼. 그것이 1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 변화된 다음에 많이 변화된 다음에 우리 혼이 거듭나야 돼. 그 2단계 두 번째. 혼이 거듭나야 돼. 그것이 천년멸로 가는 길이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대하니까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사니까 교회에 말씀한 내용이에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은 오늘 우리에게 천년배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14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환상 가운데 지금 보는 겁니다.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보니까 시온산에 서 있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설 때는 언제 서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씁니다. 시편 2편 한번 봅시다. 시편 2편 6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에서 비로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바로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세워진 걸 말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시되, 여기는 그리스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넌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설 때에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 말씀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나신 것은 2000년 전에 나왔어요. 아마도 첫 그리스도가 곧 온다고 하면 2000년 전이 될 겁니다. 2000년 전이 될 텐데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쓸 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머리인 그리스도,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고 올라가셨는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은 머리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다. 그 머리는 지금 한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의 몸인데 교회는 지금 땅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머리와 몸이 좀 분리되어 있어요. 머리인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몸인 교회는 지금 땅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있는데 이 땅 위에 있는 교회가 첫 열매가 돼가지고 올라갈 때 땅에 위에 있는 교회가 첫 열매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 머리와 몸이 결합될 때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결합된 완성된 몸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날 머리인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머리만 있어, 머리만. 그 몸인 교회가 땅에 있는 교회가 첫 열매 성도가 14만 4천이 완전히 이루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시온산에 올라갈 때 시온산에 올라간 그 14만 4천 성도와 머리인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교회와 머리인 그리스도의 연합이요. 그래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몸이 완성될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성된 걸 의미합니다. 그걸 언제 일어나느냐? 땅 위에 있는 성도가 첫 열매 성도가 올라갈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완성된 그리스도가 머리와 몸이 완성된 그리스도가 이제 열방을 이끌받아서 통째로 다스리게 된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천년왕국 동안은 철장국을 다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14장 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리고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편 2편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딱 섰어. 그 언제냐? 땅 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 14만 4천의 천년의 성도가 완성돼가지고 하늘 보좌 시온에 올라갈 때 그 이루어지는 거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여기서 공주 혼잔치 거기서 맺어서 머리와 몸이 한 몸이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의 성도들에게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박혀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믿는 아버지의 이름 기록되고 하나님 믿는 성도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다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 우리는 예수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참고로 요한계시록 7장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여기 7장에 있는 14만 4천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각 지파별로 많이 2,000명씩 12지파에 속한 사람들 14만 4천이에요. 그 이마에는 뭐가 쳐지느냐? 하나님이 쳐져. 하나님의 인.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만 믿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나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땅이나. 하나님이 임한다. 그러니까 계시 7장에 있는 14만 4천은 유대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맞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만쳐. 어린 양의 임 쳐지지 못해. 이거를 사람들이 못 보고 7장에 있는 14만 4천과 14장에 14만 4천 똑같은 같은 사람이다 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용이 틀려요.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14장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하는 자들의 검은 옷 하는 것 같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사도이 들을 때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아. 물소리 폭포소리. 많은 물은 폭포를 이면 폭포소리와 같아. 폭포 밑에 가보는 소리들 한번 들어봤어요? 제주도에 가서 한번 그 폭포 밑에 가보니까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 폭포 소리가. 많은 폭포 소리와 같고 뇌성도 같은데 우레소리 같다.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한 자들 검은 옷 한 것 같더라. 영 안에서 그 소리 들으니까 그 뇌성 같은 소리, 폭포대 같은 그 소리가 엄청 우렁차고 장엄한 그 소리, 큰 소리가 그 검은 옷 한 소리가 음악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야 돼. 남편이 벼락치를 난리치고 그 바퀴를 차고 막 난리치고 해도 그 소리가 벼락치는 소리 같아도 이게 음악들 같이 들려야 돼. 음악들 같이. 그게 들려야 돼.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남편의 벼락치는 소리 난리치는 소리가 음악소리까지 들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 내 혼이 죽어야 돼. 혼이. 그래야 그 음악소리까지 들려. 그 소리 들으면 화가 나는 게 기뻐. 주여 감사합니다. 옛날엔 도서실 때 내가 속이 사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펄펄 뛰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나온다고. 음악소리 같이 들려야 돼. 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천년의 성도 그렇게 되는 성도요.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과 네 생물, 보좌 앞에 늘 네 생물이 있죠. 문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장로는 천사 중 장로예요. 이 천년의 성도가 제일 먼저 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미 올라간 성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의 성도가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는 천사들 중에 장로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사들 중에 장로들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계속 계시를 보여주고 하죠. 천사들 중에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는 뭐냐? 새 노래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예? 흘러간 옛 노래. 흘러간 옛 노래. 세상적인 노래. 육신적인 노래. 그건 옛 노래예요. 육에 속한 노래, 세상적인 노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세상적인 노래가 좋아요? 예? 아직도 세상적인 노래가 좋으면 엉덩이 춤을 추는 사람도 가끔 있어 보면은 아직 세상적인 노래가 좋기 때문에 그래. 그게 죽어야 돼, 끝나야 돼. 그게 다 죽고 끝나고 이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새 노래. 새 노래는 뭐냐? 새 노래는 뭐냐? 새 생명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른 노래가 그 새 노래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에서, 죽을 지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올 수 있어야 돼. 그 찬양은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 안에서 부르는 노래가 그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천년의 성도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 아직도 옛 노래가 좋아해? 세상 노래가 좋아요? 가끔 보면은 영화를 보면 뉴스 보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춤을 정신없이 뭐 고개를 흔들고 머리를 포개치고 막 춤을 춰. 어지럽게 그냥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 근데
야, 옛 세상적인 노래, 이 노래 가지고도 저렇게 난리 치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구나. 새 노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 새 노래를 언제 부르느냐? 집에서 난리가 나고 시어머니야 하고 남편이 막 난리가 나고 욕을 하게 많죠. 그럴 때도 혼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혼이 겁난 사람은 그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혼이 겁나면 그 화가 안 나. 하늘에 속한 혼이 됐기 때문에 화가 안 난다고. 세상적인 혼이래야 화가 나고 속상하죠. 근데 이게 죽고 거듭났어. 그 화가 안 나. 여러분, 내 혼이 죽고 거듭나야 그럴 때 화가 안 나고 속이 안 상해. 그리고 찬양에 나와. 아,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에 나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양에 나와.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나온 찬양, 그 새 노래, 그 새 노래의 시작이다. 새 노래. 천년매 성도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가 천년매 성도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저도 되질 않아. 그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가 안 나와. 안 돼도 나오질 않아. 은혜가 충만하고 십자가 죽은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땅에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서 구속함을 얻었어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는 대벌 부르는 게 배우는 거예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훈련받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고난 올 때마다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운 것이 실제로 이 환난 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천년의 성도가 언제 올라가느냐? 적그리스도 환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천년만 기간 동안에 이 지구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공포가 오고요. 사망이 옵니다. 온 세상에 막 뒤집히고 막 핵전쟁이 벌어지고 막 엄청난 전쟁이 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아이고, 어떻게 사나, 큰일 났다, 뭐 먹고 살지, 막 도망가면 더 떨리고 그러면 안 돼.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 왜? 지금 올 때 가까웠으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가정에서도 참 환난 가운데서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래야 그때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새 노래를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께 배우는 거야. 성령께 배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천년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러면 천년의 성도는 남자만 되는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천년의 성도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천년의 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갈 때에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했다가 남편 맞이하듯이, 그런 뜻이, 그런 의미로 해석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그들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처녀로서 준비한 사람들이 열처녀예요. 열처녀가 있는데, 열처녀가 이 촌이란 뜻이 처녀,
파데노스라는 뜻이에요. 파데노스, 처녀. 열처녀가 파데노스인데, 열처녀가 그리스도를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처녀로서 준비한 거예요. 그 중에서 5미랑 5 슬기로운 처녀다. 자기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다 할지라도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돼. 슬기로운 처녀는 뭐냐? 그리스도의 기름을 채운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리스도의 준비가 없이 등만 가지고 나간 처녀는 그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야. 아무튼 열처녀, 여기 처녀를 말한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 정절이 뭐냐? 이게 정절이 또 잘못돼서 이게 처녀입니다. 처녀들이다. 이게 원어로 파데노스입니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처녀로 있는 자라. 이거 처녀가 된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정절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처녀로 바꿔요. 원어가 그래, 원어가. 이게 처녀입니다. 파데노스. 동정녀 마리아를 말할 때에도 이 파데노스를 썼어요. 또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죽는 마음이로다. 여기 처녀가 여기 파데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헬라어 언어를 전 잘 모르고 무식해도 그런데 이게 참 번역을 잘못해놔. 자기 생각대로 번역해놔서 그래 전부 다. 이게 처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우리를 중매한다. 여기 정결한 처녀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듯이 그렇게 정결하게 자기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다시 얘기해서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런 뜻이야.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마음을 딴 데 뺏긴 것을 의미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처녀다. 처녀다. 소녀 혹은 처녀, 파데노스 처녀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자가 아니고 처녀로서의 자기 성분을 지킨 사람도 의미한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마찬가지로 정결한 처녀로 그들에게 중매한다. 오늘 믿는 성도들은, 우리 믿는 성도는 영적으로 다 처녀입니다. 우린 처녀예요. 혼이 겁난 사람들은 다 처녀입니다. 신분이 처녀예요. 남자도 내 혼이 겁났으면 나 혼 겁난 혼 안에서 난 처녀입니다. 나이 많이 먹은 늙은 처녀지. 육신은 늙었지만은 실제로 영적으로 영 안에서는 난 젊은 처녀예요. 그때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한 처녀다. 처녀. 나이가 관계없고 성별이 관계가 없어요. 혼이 겁난 사람들이 처녀다. 바로 혼이 겁난 사람은 처녀인데 이 처녀들은 전부 다 남편이 그리스도요, 신랑이에요. 남편이 신랑이에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순수한 순결한 처녀로서 남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남편을 기다리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돈, 명예, 권세 이런 게 빠져서 그걸 탐하면 그건 정결한 처녀가 아니다. 오직 순수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만을 맞이할 수 있는 순수 깨끗한 처녀로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한다. 이건 정결한 처녀 그런 뜻이다.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어린 양이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삶을 삽니까? 어린 양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면 쓰고 먹으라 하면 먹고 어린 양이 내 모든 삶을 다 주장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 그게 천년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할지 몰라요. 때마다 한경마다 어린 양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지 우린 몰라. 그러나 우린 평소의 삶을 통해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천년의 성도가 되는 요건이 된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처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어린 양이 우리를 전부 지배해. 성령 우리를 지배해서 성령의 통치받고 성령 인도를 사는 것이 어린 양이 인도받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만 사는 삶이 그게 천년에 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 가운데 익은 사람은 모두 믿는 사람을 의미해요. 불신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모두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뽑혀 구속받았어요. 모두 믿는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돼 구속받았어요.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삶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어. 모든 삶이. 그런 삶이 열매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날 주장하시고 어린 양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언제든지 어린 양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이 열매가 되는 것이다. 아직 우리는 부족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열심히 지금부터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돼. 이게 금방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입에 거짓말이 없는 것은 뭐 내 유익을 어디 거짓말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거짓말의 거짓의 아비는 그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주장을 따라 살고 내 혼, 겁나지 못한 혼으로 사는 건 다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디 가봐라 참 좋고 너무 좋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 보기는 좋아. 근데 내가 가서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거짓말 시킨 건 아니야. 근데 그 거짓말이 돼버려 그것이. 여러분 우리 혼적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야. 세상적인 육에 속한 것은 다 거짓말이다. 진리가 하나도 없어. 육에 속한 말 가운데에서 1000마디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맞지 않느냐? 아니. 1000마디가 다 틀린 거예요. 다 거짓말이야. 육에 속한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거 따라 살 수 있어요. 너 이렇게 해봐라. 이 사업 잘 된다. 그 사업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온 세상 삶이 이게 거짓말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꿈속에 살아. 꿈속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속에 사는 거예요. 잘 모르는가 본데 꿈속에 뭔지. 꿈을 깨고 나면은 헛돼. 근데 우리는 꿈속에 사는데 얼마나 살았냐? 난 80년 동안 꿈속에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내가 생명의 삶을 살고 거듭나서 겁난 삶 살 때부터 난 꿈 깬 거예요. 그래서 꿈이 아니고 이제 진리 바라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돈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명예 얻으려고 애를 쓰고 다 그 뭐예요? 꿈속의 삶이에요. 헛된 꿈이에요.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돈 많이 벌고 예? 그게 좋을 것 같아. 끊임없이 그걸 살아가가지고. 근데 돈을 수십억 수백억 벌면 뭐예요? 수조 원 벌면 뭐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도 감옥 갈 때문에 벌벌벌 떨더라고. 예? 대통령 한 사람들도 감옥에 가고요. 뭐 이렇게 좋아? 다 거짓된 거예요. 감옥에 간 사람이 불쌍해? 집어넣은 사람 다 똑같아.
다 꿈속에서 살아. 꿈속에서. 다 똑같아요. 꿈속에 살면 나중에 불못으로 가거나 지옥 가면 다 그 토해내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있을지 몰라. 지금 다 우리는 꿈속의 삶을 산다. 여러분, 꿈속의 삶에서 깨어나서 혼이 겁나 깨어나서 이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이 땅에 사는 삶은 80년, 90년 살아도 다 꿈속이다. 꿈속. 거짓된 거다. 다 거짓된 거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와봐야 되지. 어떻게 아느냐? 아니요. 영원한 세계를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으면 그 영원한 세계를 조금씩 누려. 오, 영원한 세계 있구나. 영원한 이거구나 하고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입고 있는 사는 동안에도 우리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서 이 생명이 채워지게 되면은 이 생명이 육체에 부어져서 육체까지 부어지면은 이 육체 가지고 영원한 삶을 누리고 체험하게 돼 있어요. 지성의 삶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다. 그걸 누려본 사람은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하고 알아. 그걸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꿈속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거 될 수가 없어요. 혼이 거듭나고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야 그걸 조금씩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가봐야 안다. 아니요. 살아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 말 자체가 겁난 혼으로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겁나지 못한 혼으로 말하는 건 다 그건 거짓된 거다. 흠이 없다. 점과 티가 없고 흠이 없는 자가 우리 삶을 통해서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돼. 뭔가 티가 묻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면 안 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살아도 이게 뭐가 묻을 수가 있어요. 더러운 게 많이 묻어. 먼지도 묻고 혹은 자동차 가면 물 진압등이 흙탕 우리 튀길 수도 있고 밥 먹다가 보면 뭐 튀길 수 있어요.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천열매 성도는 그런 게 없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유지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천열매 성도는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금방 판단을 했어요. 판단하면 못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 너 그거 회개하라.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해. 마음속으로 판단한 것, 말하고 상처 준 것도 아니, 싸운 것도 아니.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 말 듣고 나도 모르게 판단했어. 그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해, 회개하고. 그래서 조금만 뭐가 묻어도 우리 삶을 통해 조금만 뭐가 묻고 뭐가 튀어도 금방 성령께서 깨우쳐주고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고 흠없게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천념의 성도다. 믿는 사람 가운데 천념의 성도가 몇 명이어야 될까? 제가 한번 혼자 따져봤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혼자 따져보니까 10,000명 중에 하나 될까 말까. 10,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하나 될까 말까 해요. 천념의 성도가. 가령 전 세계에 믿는 성도가, 교회 다니는 성도가 15억 된다고 하면은 15억이면 14만 4천이면 10,000명 중에 하나예요. 10,000대 1이에요. 여러분, 천님의 성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목적이 된다. 그럼 어떻게 일어나? 난 뭐 안 되겠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그 말은 붙잡고 기도해야 돼. 이건 안 되겠다.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럼 쳐다보지 말아라. 포기. 그러면 안 돼. 붙잡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열매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조금씩 이뤄가는 거다. 이걸 이뤘다고 볼 때 아무도 없어요. 이뤄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이 천열매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넘어지고 실족할지도 몰라.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부터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오고 온 세계가 막 뒤집혀지는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때 많이 막 뒤집어지고 막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과 흠이 없는 그런 성도가 배려된 성도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혼이 겁난 사람들이 그때 가서 그걸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많이 해도 많이 못 이뤄요. 사모하는 사람들 이뤄갈지 몰라도 많이 못 이뤄요. 왜? 고난이 축복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그런 고난이 없어. 이 고난은 통과해야 돼. 사람은 정 따숩고 배부르면 금방 범죄해. 금방 범죄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고 기도해. 그 신앙을 유지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가 그래.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시면 금방 범죄고 넘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게 다른 그 이방을 통해서 모압을 통해 암몬을 통해 막 징치하고 막 어려움을 주고 고난이 오면 그때 또 부르짖고 기도해. 또 기도하면 또 좀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또 치고 또 범죄하고 그 연속이야. 매 맞으면은 고난 당하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조금 편안하면 또 범죄하고 끊임없이 그래. 끊임없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환난은 전무후무한 환난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물론 후 3년 반 환난이 그렇지만은 전 3년 반도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그것이 최고의 환난이에요. 그거 끝나고 후 3년 반 들어가면은 그보다 더 환난이 오겠지만은 여러분 전 3년 반도 엄청난 환난입니다. 온 세계 지구상에 전쟁, 기근, 사망으로 뒤덮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느슨하면 안 됩니다. 지금 느슨하게 있으면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하고 난 모른다고 배반합니다. 그리고 666 펴받고 우상에 경배하면 불목 같은 지옥에 갑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천년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 혼이 일단 거듭나야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혼이 거듭나야. 과거에는 저도 바울 시대에도 종말이 가까웠다, 임박했다, 조심하라 하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사님과 교회가 지금 곧 오실 텐데 뭐 우리가 뭐 준비해 뭐하냐, 땅 팔고 집 팔고 막 먹고 살자 뭐 그랬어요. 그때부터 지금 오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오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에 목회생 할 때도 지금 곧 오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유돈자가 간 영어 보니까 자기 딸이 3살 때, 3살, 4살 때 근데 그 얘기 했대. 지금 곧 오신다고.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시집 가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 아직 안 오셨어요. 난 주님 곧 오신다고 얘기해서 지금까지. 지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 내가 네 목숨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징조를 통해 보게 되면은 계시로 통해 보게 되면은 아주 임박했다. 임박했다. 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는 말 얘기 안 했어요. 내 나이 80인데 다 되는데 80 내일 모레 80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죽을지는 몰라요.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나 원하기는 살아있는 동안 지금 오셔서
욕심 같아서 천년에 올라가고 싶어 나도. 그러나 그 전에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아무튼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자꾸 저꾸리도 온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주님 제일 오신다. 전 성경이 끝이 와서 끝에 와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징조나 계시록이나 징조를 보게 되면은 입막에서 가까이 왔어요. 그 징조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는 방법이 있어요. 등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후로마에서 옵니다. 후로마.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신상이 나오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신상이 나오는데 그 신상에 10발가락에서 나온다고. 10발가락은 후르마입니다. 종아리가 변해서 후르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르마에서 나온다. 그 후르마가 뭐냐? 이유입니다. 오늘 이유. 이유가 후르마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등장은 그 후르마에서 나중에 가입된 작은 뿔이라고 있어요. 다니엘서 보게 되면 나중에 가입된 작은 뿔. 이유가 형성돼서 지금 오래돼 지금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중에 가입된 최근에 이제 가입된 가입될 거예요. 어떤 나라가 나중에 가입된 작은 뿔이 먼저 있던 새 뿔을 뿌리째 뽑는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 나중에 가입된 작은 뿔이 먼저 있던 새 나라를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굴복시킨다. 그게 5가지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굴복시킨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가입된 작은 뿔이 먼저 있던 새 뿔을 뿌리째 뽑는 굴복시키는 것이 누구냐?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과 7년 평화제약을 맺어줘. 7년 평화제약 그 맺어준다고. 7년 평화제약 맺을 때 그때부터 땅 치면 그 고산 찍으면 그때 7년 후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이 곧 오려고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중에 가입된 작은 뿔이 먼저 새 뿔을 뿌리째 뽑고 그런 다음에 여세를 몰아서 아랍 제국과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제가 맺어져. 그때부터 7년이 후에 오신다. 그 다음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져. 성전이 세워지고 유대인들에게 제사와 예물을 드리도록 허락해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 왜? 그가 와서 성전 세웠으니까. 그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반쯤 지날 때쯤 돼서 적그리스도가 칼에 맞아 죽게 돼. 그때 그 당시에는 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총인데 총에 맞아 죽게 되면 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칼에 맞아 죽게 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면서부터 그때부터 표본해가지고 후사님만이 시작되는데 후사님만이 시작되면서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 유대인들에게 제사 예물 드리고 성전에 제사 드리도록 허락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자기 우상을 거기서 세워. 지성소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거를 믿게 하지. 경배하게. 우상의 경배. 근데 그 우상은 말하는 우상이에요. 말하는 우상. 난 요즘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내비게이션 보게 되면은 어떤 내비게이션에 보면요. 탁 지금 말하면 돼. 야, 동해로 가자. 그러면 그 딱 동해 어디 갈까요? 막 대화가 돼. 너무너무 수고했다. 뭐 별로요. 내 손님도 수고했죠. 대화가 된다고요. 희한해.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금방 말이 대화가 돼. 그런데 말하는 우상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그 속에. 여러분 말하는 우상도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우상은 말하는 우상이다. 그리고 그 우상이 온 세계 사람 다 경배하게.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사단의 화신이기 때문에 다 그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령의 표를 받아. 육령의 표는 물건을 사고 파는 표예요. 이거 표를 2만 원 손에 받게 돼 있어요. 2만 원 오른손에 받게 돼 있어요. 딱 찍었어. 2만 원 오른손에 받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들은 그걸 받겠대 자기가. 내가 먼저 받을 테니까 딱 따라오라고. 그런 목사가 있어. 성경 모르니까 내가 먼저 받겠대. 그리고 전 교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 지옥 문에 앉아 자기도 안 가고 그건 다 막아. 천국에 청문에 앉아가지고 못 되게 막아. 진리를 모르니까. 이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계의 상황을 지금 다 보고 있어. 근데 우리는 여전히 또 앞으로 그냥 가. 자기 길 가. 여전히 자기 길 간다고. 돌이켜서 뭔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길 가고 있다고. 천년의 성도가 되어서 하늘의 시온산을 올라가길 축원합니다. 하늘의 시온산 올라가는 성도는 부름받아 올라가. 잠나글 때, 야, 누구누구야 올라와라.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납할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이름 불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우리를 깨워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는 깨워서 올라가고요. 살아있는 사람도 삶 가운데서 어느 날 주의 이름 부르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배아체를 해가지고 천년의 성도를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아마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한 것이 옳다고 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천년의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